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19장 6절에서 1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분노는 느리게, 용서는 빠르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연설가인 데일 카네기가 어느 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링컨 대통령의 정책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그는 평소에 링컨을 존경해 왔다는 한 여성 청취자로부터 그가 주장한 몇 가지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과 함께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들어있는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카네기에게 어떻게 대중 연설가가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강연을 했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며 강연도 많이 했던 카네기는 자신의 명성에 먹칠을 당하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격해진 감정으로 그녀와 똑같은 어투로 비난과 경멸의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편지를 다 썼을 때는 이미 비서가 퇴근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편지를 붙이려고 책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이윽고 그 다음 날이 되어 아침에 카네기는 그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카네기는 얼굴이 빨개질 만큼 자신이 옹졸했고 교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어제 너무 흥분했구나. 하루가 지나고 생각해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흥분하고 분노했구나. 참으로 어리석었다. 그는 즉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책상에 앉아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놀랍게도 하루가 지난 다음에 카네기는 그런 충고를 해주어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이런 비평을 해준 당신은 내 생에 가장 좋은 친구로 기억될 것이다 라는 사랑이 넘치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카네기는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는 늘 하루가 지난 다음에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십시오. 하루가 지난 뒤에도 화가 나면 그때는 화를 내십시오. 그것이 진정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잠언 19장 11절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하루가 지난 뒤에 상황을 살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화가 나거나 분노가 일어날 때 말을 하면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사람은 감정에 앞서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의 경계를 쉽게 잊어버리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중요한 계약이 깨지고 심지어 인간관계, 결혼관계, 연인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분이 났을 때 먼저 자신의 머리에 압력이 올라간 것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의 시작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분이 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실수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김빼기입니다. 김빼기는 영어로 venting이라고 하는데 압력 밥솥을 생각하면 됩니다. 압력이 높아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문을 열려고 하면 빵 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두고 취 하고 김이 빠져나가고 열기가 식힌 다음에 문을 열어야 폭발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분이 가득 찬 상태에서 말하면 반드시 폭발합니다. 김 빼기를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것입니다. 김을 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1, 2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이 났을 때 조금이라도 시간 간격을 두고 말해야 합니다. 사실 제일 많이 다투는 사이가 누구입니까? 부부관계나 형제관계,
또는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혀를 재갈에 물려야 합니다. 할 말 다 하고 살면 점차적으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경건의 크기는 혀를 다스리는 크기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혈기가 많은 사람, 그리고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남에게 과격한 말을 해서 결국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상대방은 상처를 부여안고 어쩔 줄 몰라 헤매고 있는데 그거는 본심이 아니었다고, 자기는 뒤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 심령이 죽어가는데 어찌 자기는 뒤끝이 없다니요. 이런 사람의 가족들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기질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꿀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11절에서 마음의 분노를 다 드러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마음을 다스린 후에 김빼기를 잘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가 분노를 자제함이 곧 사람의 슬기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잠언 19장 11절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유독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한 근거가 우리가 형제자매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뒷부분에서 부연으로 설명을 달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은 거듭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무서운 선고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라는 용서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고작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의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가리켜 잠언은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놈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노가 날 때 하루를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용서는 빠르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